1년에 제가 이맘쯤 되면 알러지가 조금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코에서 이제 콧물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많은 콧물이 어디서 나올까 싶은데 계속 콧물이 끊이질 않고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기침이 그쳤는데,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지금 이제 덕평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전 세계 각 선교사님들이 덕평에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잠깐 한 주 쉬고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내가 현장 선교사,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전도는요, 선교는 전도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선교했을 때는 이제 문화, 언어가 이렇게 다른 그런 지역에 파송돼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현장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했을 때는 물론 타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된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선교의 시작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축복을 누림으로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름이 다 거론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 연합으로 묶여놨죠. 심지어 거기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은 뭘로 유명하죠?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13장을 알고 있는데, 그 선교의 시작은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축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내가 집에서 말씀 잘 듣고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하면 되지. 맞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매일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지도를 받고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들고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의 축복들을 누림 속에서 전도를 하시고 또 다른 문화권에 복음의 이 불씨가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성장을 일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결국 이 선교의 시작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시죠. 특히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사울에 대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편견으로 사울을 바라봤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래, 사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또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제 우리와의 한 가족이 된 사람이다라고 바나바가 그 사울의 오해를 교회에 풀어준 그 사람이 바나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셨냐?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남편, 어떻게 우리 시댁, 어떻게 하면 나의 친정을 복음화시킬까 이전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선교는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인생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더군다나 선교는 뭐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러니까 한 가족 같은 언어와 한 그런 문화 속에 자란 가족끼리도 사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도행전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 누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는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선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쉽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기준, 나의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방해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서 이제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물론 내가 항상 좋고 내 기분을 항상 좋게 만들고 다 내 마음에 맞아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개념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신분은 그냥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전에 어둠에 머물렀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어요. 은혜로. 어떤 곳에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전에 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라고 하여금 자꾸 알게 하세요. 왜 알게 하시죠?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알았으니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거나 치도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왜냐? 그것은 요구사항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예전같이 할 필요 없잖아.
더 이상 예전에 아빠 없을 때, 부모 없을 때처럼 넌 살아갈 필요 없잖아. 이젠 아빠 있는 사람처럼 아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결국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넓혀 가시는 것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개념을 어디로 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민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은 되게 다양합니다. 저는 인도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요즘에 여행 다니는 유튜버들 보면 인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일본은 가기 싫더라고요. 아니, 일본이란다. 인도는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가기 싫은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인도랑 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하나님 저 나중에 혹시 선교 보내시더라도 그런 데만 좀 피해서 보내주세요. 약간 그럴 기도를 할 정도로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막 싶어요. 문화가 달라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선교 대회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에 대한 영상들을 좀 찾아봤어요. 혹시 좀 좋은 거였으면 같이 보려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은 엄청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사실 불과 뭐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비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참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거 이전에 내가 나와 맞지 않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먼저 갖추는 것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안 될 건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현장 선교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선교는 뭐라 그랬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다른 언어만 쓴다고 문화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뭐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살면 살수록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사실 그것도 그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정 보고가 힘든 이유가 선교지라서 그래요. 아예 언어가 다르면 이렇게 통역이라도 할 텐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보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 가정의 현장. 분명 자녀한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얘기를 들은 건지 만 건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현장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선교지예요. 우린 거기에 대한 선교사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에베소서에도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한 성령 안에서 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선교사입니다. 어떤 나냐? 하나됨의, 마스크를 쓰니까 글씨가 안 써지는 것 같은데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나입니다. 누구 하나됨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다른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좀 내 남편이랑 나랑 이렇게 안 맞을까? 사람과 하나 되라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림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계 회복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아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힘으로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도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는 도움을 받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과 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며, 또 그것을 깨는 그 원인이 사단과 또 죄, 나의 죄성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이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사실 인간은 몰라요. 왜 먹지 말라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린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저는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좋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렇죠? 왜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못 따먹게 했어라고 하와가 말했을 텐데, 그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관계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몰라요. 알 수 있나요?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른다고요. 솔직히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부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그 의도를 왜곡시켜요. 그럼 우리의 죄성은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를 놀래킨다든지 그런 일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왜곡시켜요. 신자한테 가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야, 우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럼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뭐 내가 해야죠. 우린 그렇게 돌아가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죄성이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한 일은 뭐죠? 결국 죄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도 계속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이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자리로 옮기셨으나 우린 여전히 이 상황을 계속 우리 삶 속에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요, 우린 매 순간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내 죄성에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아무리 보면 볼수록 하와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안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저지른 일을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억울하다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하와예요. 매 순간 선악과 저도 한 500개 먹은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우린 선택을 그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뭐 대단하시고 전능하시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진짜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이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라고 난 이미 생각하면서 다른 선택을 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하반기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함과 전함이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한 다음에 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할 때 잘하나요?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막상 나와서 해보세요 하면 모를걸요. 저도 이 뻔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또 현장에서 이거 말하려면 버벅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운동을 한다든지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꼭 해보세요. 그거 없이 계속 듣는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되게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말해보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내 입술의 고백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할 때 그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제가 뭐 어른들한테 못 말하겠다 그러면 유초등부 보조교사라도 하고 아이들 다락방이라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십자가 이 복음 메시지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까 마귀의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왜곡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 사단의 소속이 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스토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섬기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속물로 왔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기도,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리스도로 왔어, 이 말이거든요. 우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냥 아까 집에서 있었던 일, 뭐 며칠 전에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병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속물이 되어주기로 왔어.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사단에게 속아서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인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자살 뭐 아시겠지만 1위죠. 근데 그 한국 자살 방지 연합 위원회인가 거기서 4월 4일 날 그 나라 비상 그거를 선포를 했어요. 왜냐? 너무 많이 자살했어요. 특히 매년마다 봄에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1년에 거의 뭐 몇천 명씩 자살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3-4명씩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살이 증가하는 연령대가 20, 30대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제 거기서 정신과에서 주는 그 항우울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기 시작해서 줄었다 해요. 저는 그 항우울제를 통하여서 죽음을 예방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다가 누구나 우울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죽음을 택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장악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사회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뭐 상담이라든지 국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죽음은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출산율이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찍 죽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살로. 보통 20, 30대가 죽는 원인은 대부분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자살이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좀 심각할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나라적으로 이건 비상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러 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거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이 되게 하세요. 거기에 우리 삶 속에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그리스어로는요, 텔텔레스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그 원어를 보면서 그 밑에 해석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상업적인 의미와 또 법적인 의미와 또 군사적인 세 가지 의미로 다 쓰였다 그래요. 상업적인 의미로 다 이루었다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라는 말이에요. 또 법적인 의미로는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받았다든지 30년형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그 형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다 살아서 그 형이 진짜 끝났다. 그 형에 대해서 너는 완전히 자유함 받았다. 법적으로 다 이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또 군사적 용어로 그게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어떤 나라와 전투를 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이긴 상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로 빈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죽음을 통해서 정말 다 갚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죄책을 지고 죽음이라는 죄책을 지고 살아가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치를 그 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또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우리의 노력과 그것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겨놓은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딱 우리 삶 속에 꽂아놓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우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정말 다 이뤘다고 믿습니까? 정말 다 이뤘는데 우리 삶 속에는요, 이 문제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다 이뤘다면서 이 다 이뤘다는 그 의미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도대체 왜 이것은 공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이 됩니다. 다 이뤘다면서요. 다 끝났다면서요. 죄값이 다 지불됐는데 왜 내 삶은 이런 힘든 것이 많은가요? 결국 이 문제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에 우리가 고아였고 깡패들 속을 앵벌이하는 그 집단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거기서 착진당하고 유린당했던 나를, 의로운 남자가 나를 거기서 꺼내서 나를 자녀 삼아줬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제발 해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의로운 남자가 그 깡패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서 법적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놨다고요.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다시 너 거기 가, 너 내 아들 취소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녀가 됐잖아, 아들이 됐잖아. 근데 우리 체질이 어때요? 여전히 예전에 아빠 없이 살았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새로 된 그 아빠가 얘를 억지로 묶어서 아빠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타이릅니다. 자녀 말 안 들을 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벤치로 이빨을 뽑으세요. 그럼 말 잘 들어요.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세요. 발목 이렇게 너무 잔인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럼 말 잘 들을 거라니까요. 부모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협박은 하죠. 너 죽어.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일 것처럼 혼을 내지만 다시 기회를 주죠. 왜요? 결국은 너가 그 축복을 알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죠.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제성이 동원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좋게 해주실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유익함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뜻에 하나님은 다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갈 때 아버지는 말릴 수도 있었지만 나가게 했어요. 왜 그랬죠? 말해서 들을 애 같았으면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가서라도 얘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나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만 기쁜 뜻이겠어요? 안타까운 뜻이겠어요? 안타까운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그 학교 못 가게 됐어요. 아, 그 학교 가지 말라 하나님 뜻이었나 보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어리석은 선택도 축복이 되게 해주시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계속 그 행동이 반복될 때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게 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아프고 후회하고 울고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이키려는 거예요. 와, 자녀를 때린다고 해서 부모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학교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 치는 걸 자꾸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건 그 자녀한테는 독약이에요.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 벌을 받게 해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려고 하죠. 자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가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에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는 걸 알지만 그 선택이 참 안 됩니다. 나는 이 순간에 화가 아닌 감사하고 이 시간에 원망이 아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택이 되더냐는 거죠.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달의 키워드가 오력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라고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그 가치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 운동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 가장 좋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좋죠, 듣기도. 내 잘못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다 잘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자라나야 돼요. 왜 자라나야 되죠? 그렇게 자라나야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재생산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 복음 몰라 죽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데 내가 답을 줄 수 없고 답을 줘도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인 이유가 내가 신앙에서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난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끝.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끝이 나고 다시 예전에 내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대학 캠프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영접만 하면 돼요? 네, 영접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때는 이제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보다는 이제 영접하는 게 중요하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벌써 그래, 내가 보험을 들어놓는 개념으로 이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 어차피 50대 50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눈 떴는데 하나님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 그럼 안 믿은 것보다는 믿어놓으면 없더라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복음을 받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이거 따라하면 나 천국 가나요? 제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영접시켰어요.
물론 우리의 설득이나 그런 걸로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값싸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넌 이제 빛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 행하다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뭘 잘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다운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불신한 선택만 자꾸 하게 합니다. 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죠. 자꾸 왜곡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에베소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조금 번역이 좀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비춰질 때 드러나고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죠?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우리의 체질, 죄성과 또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숨겨 놓으시고 없애버리는 식이 아니라 빛을 비춰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내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걸 드러내시죠? 우린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 사단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러내도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다면 드러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해 줘야 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빚을 다 청산하셨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고 사단이 이를 완전히 멸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깡패 애들이 너한테 무슨 명령을 해도 더 이상 그 말에 들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와 사건이 드러날 때 문제다.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빛으로 비추게 하셔서 그것으로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잠자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무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대요. 집에 와서 자. 왜 자꾸 무덤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 때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서 지내던가요? 무덤 사이에서 지내요. 그게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무덤에서 잘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따뜻한 방 놔두고 공동묘지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집에 들여놓으면 또 거기 가서 자고 있어요. 집에 들여놓으면 또 거기 가서 자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라.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집을 공동묘지로 이렇게 꾸며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됩니까? 거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그 과거의 상처에 속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작은 내가 자꾸 죽은 자들이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라고,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 이제 너는 더 이상 무덤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됐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유린당하지 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 상대방 이 환경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감정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고 설득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론 좀 아픔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네가 속한 그 자리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로 아버지와 하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선택하는 것 우리는 알지만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힘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필요해요. 왜 안 되죠?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나에 대해서 자꾸 자책을 해. 그래,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 다 내 잘못이네. 맞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좌절해 있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3분 메시지 때 그 오력을 내가 가만히 나는 안 바뀔 테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래요. 결국 오력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영역이에요. 영역은 나에게 대단한 힘을 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막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영역 아니라니까요. 인력은 나랑 맞는 사람만 하나님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또 그 사람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보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오력에는요, 내가 먼저 변하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력도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쓰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력이에요. 정답을 알지만 우리에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그 힘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린 도전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을 때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한 번도 안 싸운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싸우기도 하고 나랑 맞지도 않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린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저 사람과 나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선택을 자꾸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지금 좋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택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 그런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루실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물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는 모를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것 이전에 사단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서 자꾸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만드니,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은 문제 딱 생겼을 때,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갈등 생겼을 때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아까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 나의 옛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군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걸려 있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에 쌓여서 침대에서 이불 안에서 집 안에서 그렇게 꽁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돌문 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있죠. 나사로 다녀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의 오해를 풀어주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전파하는데 핍박이 거세지죠.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죠. 그렇게 핍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운동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라든지 흩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핍박이 거세지고 죽이려고 힘썼는데 그리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하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뭔가 이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해결해서 그걸 내가 진정시켜서 평안함을 얻고 내가 뭔가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울,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 사람과의 하나를 이루는 그 싸움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위기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평안함을, 교회가 성장을 해요. 핍박인데 교회가 성장한다니까요.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줘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나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포인트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선교지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내가 누렸을 때요. 그리하여, 이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내가 복음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하나 되는 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직장 안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싸움을 회복하시는데, 그게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현장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전에 전도 캠프나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 현장에 갔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응답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 되는 걸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가정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그토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그 싸움을 통해서 그리하여 여기에 해결되더라.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죠. 결론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하나 되는 싸움 쉬우십니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도, 또 저희 부모님 보면서도, 야, 이 교회 목회를 이렇게 오랜 생활 어떻게 저렇게 버티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솔직히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너무 힘드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와,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그냥 내가 나를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하는 건 쉽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은 이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에서도 힘들어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이게 힘든데 지금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지금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최원석 선교사님, 또 일본의 또 우리 박노 선교사님이라든지 김선원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내가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미국 라스베가스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나의 그릇이 미국 라스베가스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좋은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되는데요.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에 선교사님들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지만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증인의 그릇을 갖추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히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